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형통함이라든지 건강의 유지라든지 혹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게 해주신다든지 등등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면, 곧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를 믿고 기도해 왔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겠다 결단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다 생각한다면 이를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인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곧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바벨론 안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몇몇 유다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부탁으로 하여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시기하는 바벨론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갈대아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한 것입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라도 준비해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그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세 친구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려던 사람들을 오히려 삼킬 정도로 풀무불은 평소보다 더 뜨거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렇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이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몸이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풀무불 안에서 편하게 그들이 걸어 다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며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혹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약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곧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문구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전에 읽던 성경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도 사람들이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은 비록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더라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렇게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무교절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베드로를 깨우시고 감옥의 모든 문을 여사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를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도망했다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간수를 살렸고 그리하여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신문을 받으며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있는 믿는 자들을 건져내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으신 경우들도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그를 옥에 가두어 두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지만 베드로가 잡히기 바로 전에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고 바울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숨졌고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선조들이 핍박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믿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울 믿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뒤에는 그들도 모두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원해 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특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그 누구라도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그를 질그릇같이 만드셔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경우보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대로 세상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쌓은 모든 업적들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유기하여 두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 사도는 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보다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가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 남겨두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더욱 마땅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으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곧 사라질 세상을 바르게 살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오히려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군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그 전쟁 포로들을 결박하여서 자신들의 행렬의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그 이제 죽기로 되어 있는 전쟁의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끄트머리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이제 죽기로 작정되어진 그 끄트머리에 있는 전쟁 포로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나요? 다 이렇게 처져 계시는 것 같아요. 아픈 건 전데 왜 여러분들이 그러실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도 자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상형이 있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이상형이 있는데 옆에 한번 보세요.
원하시던 분이에요? 아니죠. 자기 조건에 하나 맞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 조건이 보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막 사랑하게 될 때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조건이 보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나마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 것이야, 그렇게 착각하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크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사 조건 없이 택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사 구원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그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